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를 알자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Father's Day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천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가정을 꾸미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남자는 아들로서 살다가 때가 되어 결혼하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자는 딸로 살다가 때가 되어 결혼하면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각자의 롤, 역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딸이 될 수 없고 남자가 어머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남자는 아들로서 자라다가 여성을 만나면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늙게 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남자 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평생 싱글로 혼자 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남자의 롤, 역할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생을 마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육신의 아버지로 예를 들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고, 이 남자가 그래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남자라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우리 남자들이 보여도 그 마음만큼은 자식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크게 하셔야죠. 여기서 아버지들의 표현 방법은 좀 서툴어요. 조금씩 달라요.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많은데 밖으로 표현되기는 맨날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녀들은 맨날, 아니 요즘 21세기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맨날 밥 먹었니? 뭐 먹었니? 또 아버지는 말합니다.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다녀. 이 말은 아들, 딸에게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조심하며 다녀라, 이 이야기인데 이거 모르고 맨날 잔소리처럼
아유, 아버지는 맨날 늦게 다니지 말래. 잔소리로 얘기해요. 97세 되신 저희 아버님 전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요즘 교회는 부흥됐냐? 아들이 목사니까 맨날 물으면, 전화하면 그 얘기예요. 야, 그래 요즘 교회 부흥됐냐?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목사로서 잘하고 있지? 이 말이거든요. 가정의 아버지란 역할의 무게감은 실로 큽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몰라요. 심지어 아내들도 몰라요. 이 아버지의 그냥 아버지란 이름의, 석자의 이름에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항상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가정의 책임을 진 아버지의 역할의 무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바깥 세상에서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겨야 하니까, 원래 남자의 성격이 말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를 지내면서 더더욱 말이 없어지고, 웃음도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웃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하는 자녀들이 많고 남편을 오해하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도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고 남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로 말하죠. 유명한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나 포커스를 맞추는 아들은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집 나간 아들. 확 집을 나가버릴까 봐 관심을 갖게.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맨날 둘째 아들이 포커스예요. 맏아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뒷부분인 맏아들과 아버지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이 맏아들 과연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기는 이 교회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나요? 맏아들은 과연 아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라면 일했고 그랬던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사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냥 이 뜬금없이 이 비유를 턱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어느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부심이 큰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 여인들, 죄인들과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여인들, 세리들과 함께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건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비유 속의 마다들은요, 다시 돌아온 동생을 큰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명령을 따르고 충성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삶아주지 않았는데, 저 허랑방탕하여 저 둘째가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동생보다 누가 더 밉고 싫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밉고 아주 싫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뻗팅기고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 마다들을 권면하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랬더니 마다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각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오랫동안 살잖아요. 자녀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뭐 출가했든지 아니면 타주에서 공부하든지 아버지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몸 상태는 어떠한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주신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가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유명한 제임스 패커 목사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리나 정보를 암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걸 암기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못하고 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자, 하나님을 누구라 하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신 횟수는 약 150회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무려 34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아버지란 단어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예요? 아람어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2살짜리가 탁 이러면서 아버지, 아버님 이러는 좀 징그러울 것 같아. 아버님. 2살짜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빠 데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동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겠죠. 왜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불경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보면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물론 그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는 벌써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했네, 딱 정죄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히 여긴 것으로 본 것은 사실 제대로 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도 차등 없이 동등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았나요? 성자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임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 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로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계신다, 즉 구원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더 이상 우리들이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어요. 아버지라고 하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집을 떠나 죄악에 빠졌던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반기시면서 멀리서 둘째 아들이 달려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가십니다. 그러고는 끌어안더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반기셨나요?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분노하고 집 밖에 있는 이 맏아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함께 집에 들어가자.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의 동생이 살아왔구나. 우리 함께 기뻐하자꾸나. 둘째 아들에게도 맏아들에게도 이렇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친히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두셨으니 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단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름살이 깊어지고 늙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자녀를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받을 수가 있는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로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조건 없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입니까? 왜요? 보통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것만, 선물만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이 자녀의 앞길에 빛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의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자녀들인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다면 위하여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의 아버지들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알고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서툴고 남자로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천부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